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이게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데 왜 도망갔는가? 이 성읍을 치게 되면은 많은 백성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자. 근데 왜 도망가자 그랬나? 인심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갔다는 걸 알고 나서. 그래서 그 시간에 다윗이 많이 울어요. 그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러니까 광야에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근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있다면은 다윗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아들 압살롬에게 아비의 후궁들을 이렇게 하라고 그런 계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옆에 붙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에서 2절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얘기하고요. 3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의인의 안전과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6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 이거요. 이 믿음에 한참 들어가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나의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난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 나는 사무엘과 같이 이 말을 못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까? 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시작부터 이게 시작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의 자세로 딱 내려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종의 자세로 내려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지 인심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순종을 원하세요. 그걸 깨닫는데 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가? 광야에서. 아까 광야로 나갔다 그랬죠? 여기에서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황폐하고 그러고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물이 없고 황폐한 그 땅에서 대부분 불평하다 죽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없는 가운데 이 광야는 이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나 다윗의 광야나 같대요. 장소는 황폐하고 메마르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곳에서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다윗이 아니라 초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현실만 바라봤어요. 현실만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출애굽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없는 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구원시켰냐 이거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제 다음 절에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세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마음이 상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상할 때 원망으로 들어가면은 불뱀이 오는구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이 상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없고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재밌는 게요. 60만이 나왔거든요. 다음 2세대 60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장정이 나중에 1세대 다 죽고 다시 세니까 60만이 좀 넘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만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굶어 죽거나 이 광야에서 태워 죽었거나 아니면은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게 만족이 없다 그래서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원망하는 거 요거 마음이 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좋지 않아요, 결과가. 그런데 이런 광야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1순위가 돼야 돼요. 내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예의입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나라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죠. 하나님을 최고로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죄를 갈망하면서 일생의 삶을 끝내요. 멀리 보지 마세요. 누굴 봅니까? 사울을 보면은요, 다윗을 미워하는데 일생을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죽었어요. 단 한 번도 거기에서 풀려나지 않았어요. 말로는 몇 번 그랬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의롭고 나는 의롭지 않다. 돌아서서 또 다윗 잡으러 가요. 말로 100번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 안에 미움이 들끓어 오르면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든지 죄를 갈망하든지 우리는 어딘가는 한 곳에 매몰되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들은 구원받은 것도 억울해. 왜?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못 먹고 자유보다는 육신의 본능이 훨씬 더 원하는 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찌하여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하고 주님께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143편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낫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뇨.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면 세상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원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옷도,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명예도, 뭣도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왜 여기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단절된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 연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을 영접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시면 우리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교회에서 지옥이라는 얘기를, 사탄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성경에 지옥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번에 그 이란의 어떤 조종사가 이렇게 비행기가 격추돼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작전을 피면서 그 떨어진 비행기까지 폭파시키면서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자기 나라 백성을 그 국가가 그렇게 보호해 주듯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값을 지불하고라도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구나. 이 나라가 확실하면 그 백성들이 안전하잖아요. 우리도 안전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는 것은 믿음의 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이 믿음의 줄을 붙들고서 환경을 바라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 황폐하고 메마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거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한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니까 주님,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낫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채워주셨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거는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가장 골수가 뭐냐면은, 헬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름지고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 뷔페로 말하면은 그 최고급 호텔 뷔페에 가가지고 최고의 좋은 그 식사를 대접받는 것 같은. 그렇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그 광야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메마르고 없고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이만큼 만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현실 속에서 허덕이다가 제가 왜 하나님을 못 바라봤나 봤더니 맨날 없고 없는 그 1세대처럼 없고 없는 것만 쳐다보면서 거기에 묶여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볼 이게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말로 하는 거 말고요. 그냥 말로 하나님이 하셔서 이거 말고요. 진짜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인정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 믿음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이미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는 지금 눈물 나요. 조금 전까지 뭐하고 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걸어서 광야에서 잠도 못 자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읽는 거죠. 소리 내어서 읽는 거.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소리를 내어서 작은 목소리. 언제? 새벽에. 새벽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이미 아무것도 도움을 받은 게 없는데 이미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 61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악의 줄들이 나를 묶고 있을지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않고 그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서 잠이 깼을 때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주의 인자심이 충만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1대1로 서보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지한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그러면은 시편 119편 6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이미 만족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확신이 왔어요. 어떤 확신?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내가 이제 회복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생명이 살 수 있겠구나. 뭘로 이걸 얻어냈습니까?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나 필요한 거 다 채워줘야지. 내게 다 알려줘야지. 근데 하나님은 갈망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윗은 영안이 열려 천사도 봤어요. 우리가 그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잘못했다고 인구조사하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죠. 잘못도 잘하고 빌기도 잘해요. 그러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백성을 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게 해주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그 확신, 여기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니. 시편 91편에도 그 말씀도 있고요. 시편 61편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와서 너 궁으로 들어간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다. 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이제 기쁨도 왔어요.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서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이렇게 밧줄 하나 붙들고 있는데 내 힘이 다하면 거기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면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돼요. 그래서 시편 41편 11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는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들고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구나. 그렇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제는 신나게 즐겁게 노래 불러요. 지금 내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영혼 안에서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신다. 얼마나 안심이 돼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다윗은 그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아마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고라와 다단 무리들이 땅을 열어가지고 그들이 그냥 땅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그들은 땅 깊은, 이스라엘 그쪽 지형에는 그 골짜기가 깊은 곳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차하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그냥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계곡과 골짜기들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땅이 입을 열어서 그 악인들을 삼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처리해주면 쉽게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다. 이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가장 치욕적인 저주와 같은 거랍니다. 왜냐하면 전쟁통에 죽으면 그 시체를 이렇게 묻어줄 수가 없는, 어느 굴 속에 던질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승냥의 먹이가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건 최대의 치욕이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그쪽에 보면은요, 이쪽에 관들이 석관 이런 관들이 쫙 있어요. 이 실제예요. 유대인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메시아가 오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부활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아마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관들이 몇백 년 된 것도 있고 뭐 오래된 것도 있는데 쫙 이렇게 관들이 그냥 묻질 않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 아마 그림에서도 사진에서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악인들,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는 건 그들에게는 최대의 치욕, 짐승한테 찢겨서 시체가 없어진다는 거,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건 최고의 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해서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전통적인 건데, 이것이 안 돼가지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들개들의 식량이 된다는 것은 최대의 치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이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이 누구냐면 다윗을 얘기하는데요. 다윗이 다윗을 높여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왕을 세우심,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백성들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 지금 왕에서 쫓겨났는데 왕의 자리에 다시 왔어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목자의 목동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훈련시켜서 왕의 자리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백성들도 함께 인정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죽었다고 금방 안 왔어요. 7년이라는 기간을 그들이 뜸을 들이다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악평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는데 7년 가까이 걸린 거죠. 여기 이 다윗이 또 광야에 가서 왔을 때도 오자마자 바로 왕위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좀 시간이 뜸을 들여가지고 유다 장로들이 찾아오고 나중에 한참 있다 그 온 백성들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63편에 보면은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63편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아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백성처럼 얻고 이것만 쳐다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예수를 믿었던고. 왜 내가 예수 믿어서 듣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 지옥은 무섭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고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이 갈망하고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없고 없는 것만 보이면 마음이 자꾸 상해져요. 마음이 상하면은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한 마음에 원망 불평하면 뭐가 찾아와요? 불뱀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서 다윗이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도했다고 환경이 하루아침에 뿅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맛있는 거 최고의 음식을 먹은 것보다 더 마음이 기쁘니까 이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뭐가 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러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우리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없고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기에 매몰되면 우리는 원망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거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현실을 인정하듯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다윗처럼 인정한다면 우리의 결말도 좋은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